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께 맡겨지는 것이 능력입니다. 무엇이 능력이라고요? 하나님께 맡겨지는 것. 여러분 혹시 조심스럽지만 언청이 또는 언챙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니까? 요즘 뭐 잘 쓰지 않고 또 참 보여지지도 않는, 그러나 참 가슴 아픈 단어입니다. 구순열, 입의 입술이 갈라지는, 또 토순 또는 선천성 안면 기형 장애증,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혹시 인터넷에 들어가서 언청이, 언챙이를 치면 그림도 나와 있는데 차마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끔찍하고 너무 가슴 아파서. 6.25 이후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수많은 고아들과 또 장애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느 한 가정에 사내 아이가 안면 선천성 기형 장애, 소위 말하는 언청이라고 하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을까요? 또 당사자인 그 사내 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당신은 전후라서, 전쟁 이후라서 뭐 그걸 치료하거나 수술할 수 있는 여건과 능력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를 키우다가 홀트 복지재단에서 해외 입양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고 그 부모님들은 그 아이를 미국에 입양을 시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요? 하지만 그 아이를 위해서 해외 입양을 결정을 합니다. 그 아이는 미국에 가서 20여 년을 자라게 됩니다. 이제는 성인이 돼서 사회생활도 하는데 이 아이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부모를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친부모를 만나고 싶겠죠. 사람은요, 이 뿌리를 찾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홀트 재단을 찾아가서 수소문을 합니다. 그 기록을 쭉 찾다가 보니까 정말 기적적으로 부모를 만나게 됐습니다. 얼마나 서로 끄덕안고 정말 감격의 해우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꼭 한마디 질문해야 될 게 있잖아요. 지난 20여 년 동안 그 아들의 마음속에 처참하게 남아있는 한 가지 질문, 꼭 해야 하나 쉽게 하기 어려운 질문, 무엇일까요? 왜 나를 버렸냐? 부모님, 왜 나를 버렸느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모진 가슴을 갖다고 할 때도 부모가 어떻게 새끼를 버리느냐고, 자식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죠. 그런 이야기를, 질문을 받는 부모는 가슴이 찢어지고 또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눈물을 펑펑 흘린 다음에, 당시 내가 태어났을 때는 선천성 안면 기형 장애증을 가지고 태어났어. 당시에 우리나라 기술과 의학으로는 치료할 수가 없었어. 홀트 재단에서, 미국에서는 그런 기술과 그런 치료 방법이 있다고, 그걸 알고 나서 어쩔 수 없지만 너를 입양 보내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어.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어쩐지 어려서 무슨 수술을 받은 것 같기는 한데, 하도 어려서 받은 기억이라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자라면서 그 장애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거나 불편한 것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그게 바로 미국에서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기술과 그 더 나은 것에 맡긴 거다. 그 아들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슴에서 뭔가 뻥 뚫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오랫동안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버린 것이 아니라 맡긴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려진 인생하고요, 맡겨진 인생은 다릅니다. 그 아이는 버려지지 않았다는 것, 맡겨졌다는 것, 그로 인해서 오히려 자기가 그 처절한 장애에서 회복이 되고 지금까지 잘 살아올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은혜였다는 사실을 발견하며 그 어머니 아버지를 안고 펑펑 울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모님,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에 살면서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어요?
마치 버려진 것 같은,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왜 난 이거밖에 안 될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그런 고백을, 그런 마음 든 적이 없었을까요? 전 있었는데요. 삶에 그런 고백을 안 해본 적이 누가 있나요? 과연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난 버려진 것이 아닐까? 성경에도 보면요, 믿음의 선배들이 야, 이 사람은 버려진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은데 왜 버려졌을까? 그런데 가만히 그 스토리를 읽다가 보면 버려진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를 맡아서 만들어가고 계시더라고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버려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오늘 성가대 찬양 기억하십니까? 물 가운데에도, 불 가운데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어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버릴 리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도요, 가만히 보면 그의 첫 번째 삶을 보면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나일강에 버려지는 모세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나일강에 버려지는 모세의 모습. 출애굽기장 1절로 3절에 보면 모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모세였습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왜 아들을 낳았는데 자랑하지 못하고 숨겼을까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를 아시겠지만 당시 애굽에 있었던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그 번성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랐습니다. 애굽 왕이 보니까 큰일 나겠어요. 이러다간 애굽 전역에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가득 차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즉시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는 3개월 동안 이 아이를 숨겨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더 숨길 수 없다는 건 뭐냐면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그 존재를 감출 수가 없는 거죠. 울음소리가 커지고 그 아이를 키우려면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필요한데 들통이 나면 그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을 합니다. 박스를 만드는, 베이비 박스를 만드는 것이죠. 아기를 거기에 담아서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어떻게 두고 버려둘 수밖에 없습니다. 버려둔다는 건 뭘까요? 더 이상 내 손이 함께 할 수가 없어서 손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는 이처럼 버려지는 것처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자, 과연 모세는 버려질까요? 아니면 맡겨지는 걸까요? 그 다음 절을 보니까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가 뭘까요? 버려질까? 맡겨질까? 그걸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고 이 아이를 내려놓는데 이걸 하나님께 버려지는 것일까? 맡겨지는 것일까? 그걸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고 멀리 따라가면서 서서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었습니다. 그가 갈대상위에 상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멀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울었습니다.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가 아버지입니다. 바로의 딸은 공주란 말이지. 아버지가 히브리 사내에는 다 죽이라고 명령 내린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공주 앞에 히브리 사내 아이가 갈대 상자에 들어서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죽여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7절에 보니까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이 아이를 살려서 키우고 싶어하는 마음을 공주에게 마음에 주고 그래서 젖 먹일 수 있는 유모를 구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단은 누가 합니까? 바로의 공주가 하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할까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그 소녀가 그의 아기 어머니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모세가 버려지지 아니하고 바로의 왕궁에 맡겨지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눈치를 챕니다. 그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서 젖을 먹이라. 이제 이 아이를 누가 키우기 시작합니까? 바로의 딸이 공주가 키우기를 시작합니다.
히브리 민족으로 있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이를 이제 누가 맡아주는 것입니까? 바로의 딸이 맡아서 그를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 삭슬 줄이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거기서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무엇이 되더라? 아들이 된 것입니다. 모세는 버려진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로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복음성가 가운데 요괴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아마 헌금송을 한번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영상과 찬양을 보면 그 가사 속에서 요괴벳 모세의 어머니가 이 아이를 그 나일강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을 때에 그때 그 심정, 어미의 심정, 그러나 그 고백 속에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절절한 가사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같이 찬양의 영상을 보면서 혹시 아시는 분은 따라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아까 2부 때 한번 따라하라 했더니 아무도 안 따라해요. 내가 이걸 같이 하려고 열심히 악보도 준비하고 했는데 아무도 안 따라해서 나도 그냥 안 했어요. 근데 왜 그런지는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사 하나하나가 절절해요. 따라하고 안 따라하고가 아니라 가사를 마음속에 두시면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이런 심정이었구나 라는 것을 공감하실 수 있다면 이 찬양은 우리에게 귀한 신앙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의 어린 모습이 영상화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모세를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아이를 더 숨길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애굽의 병사들이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잡으러 다니며 그 아이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방법은 피하여 도망을 치는 방법입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모세는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있을까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모세를 내려놓는 어머니의 마음,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다음 가사를 너의 삶의 참 창주인 주인이라는 너의 장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버리지 않고 맡기고 있습니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모세의 누이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물에 걸릴 뻔하기도 합니다. 배에 부딪힐 뻔하기도 합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바로의 딸이 이 상자를 보게 됩니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제 모세는 성장했어. 이게 요괴벳의 기도란 말이야. 그가 널 구원하실 거라. 그가 널 이끄실 것이다. 그가 널 사용하실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이를 내려놓는 어머니의 마음은 가장 큰 모성애인데 그 모성애를 끊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요괴벳의 마음을 아주 절절하게 찬양과 영성이 참 잘 만들어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찬양의 배후에는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 교육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부모가 내 자식이니까 내가 부모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라고 하는 것보다 기꺼이 너의 참 주인이 있다, 너의 참 부모가 있다, 이것을 부모가 고백하고 자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질 때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가장 소중한 것일수록 사실은 누가 맡아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맡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모세를 맡아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이미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하나님을 그 어린아이 피덩어리를 가져다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자를 만들어 놓습니다. 출애굽기장 11절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장성합니다. 나이가 40이 됩니다.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민합니다. 자기 동족들은 바깥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자기는 애굽 사람인 것처럼 왕자의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게 될지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다가옵니다. 그는 결단합니다.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나서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움직이는 행동입니다.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서 모래 속에 죽여 감춥니다. 이유는 뭘까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나도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면 이튿날 다시 나가보니 두 히브리 사람이 또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잘못한 사람이 이르되 야 너는 같은 민족끼리 왜 동포를 치느냐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누구냐?
또는 바로 왕국에서 자라는 왕자 대접받는 그 애굽 사람 같은 존재가 아니냐. 그가 왜 우리를 위해서 다스린 자와 재판관 삼겠다고 하느냐. 우리는 당신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나가서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탄로됐습니다. 이제는 애굽엔 배신자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부를 당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자 하여 찾습니다. 결국 모세가 바울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척박한 땅으로 머물며 하루는 우물곁에 앉았다고 말합니다. 이제 다시 모세는 어디로 보내지냐면 미디안 광야로 보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보면서 야, 바로 왕국에서 좀 잘 먹고 잘 살아도 되는데 이제 또 재수 없게 괜히 나서갖고 저 바로를 쫓기는 자가 돼버렸네. 혹시 또 버려지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겉모습은 버려지는 것 같을지 몰라요. 그 좋아왔던 왕국에서 쫓겨나는 것 같이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안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강한 메시지입니다. 환경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안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에 보면 80년 후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세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야훼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 거 아니. 그때에 야훼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장면이 영상화 그림으로 된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것은 평생의 여러분의 의식과 사고 속에서 이 장면을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나이 80이 됐습니다. 스스로는 포기하고 버려진 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만들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납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으나 꺼지지 않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나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어 하시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 80년 전에 그 나일 강가에서 핏덩어리 같이 건져냈던 그 모세를 여전히 안고 계셔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입니다. 겉모습은 떨기나무 같이 초라해 보입니다.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이니 불만 붙이면 금방 타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뭐하지 아니하더라? 사라지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뭘까요? 능력은 떨기나무에 있지 않아요. 능력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불꽃 가운데 있습니다. 이 떨기나무 가운데 사람의 형상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보이고 좌우에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모습입니다. 네 겉모습은 나이 80이 돼서 초라하게 보이지만 네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 능력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떨기나무예요. 여러분은 떨기나무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유 내 나이가, 어떤 사람은 아유 내 가지가 배운 게, 아이고 나는 아직 어린데, 아유 나는 뭐 집안이, 아유 나는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아유 내가 똑똑하지 못해서. 그게 떨기나무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다 떨기나무처럼 초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 불꽃처럼 타오르시는 거죠. 능력은 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지혜는 위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아무리 너희의 삶의 모습이 떨기나무같이 초라하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뒤로 물러서지 마라. 내가 너를 만들어 세우는 것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라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간절히 외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여건과 환경 이런 걸로 해서 절대로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스스로 평가하고 결론 내지 말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만들어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만들고 기필코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셔서 그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리더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서 홍해수를 찢어버리고 아말렉을 치고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갑니다.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광야로 끌고 가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걸까요? 아닙니다. 광야는 겉모습은 버려지는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기억하시나요?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이미지 메이킹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왜 구름기둥이고 왜 불기둥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름기둥은 무엇일까요? 광야는 낮에는 40도 50도를 지나기 때문에 그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서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태양을 막아주셔야 되는 거죠. 구름기둥은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주고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불기둥은 왜 필요할까요? 그 다음 보면 그 밤에는 또 영하 10도 20도 내려가는 엄청난 추위가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교차가 이렇게 정신없이 되니까 하나님이 품어주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안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불기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성경은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을 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있는 거죠. 야훼 영광의 성막에 충만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야훼 영광의 성막에 충만함이었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니 낮에는 야훼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하나님의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지켜보는 것을 바라보고 발견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지만 광야는 여전히 힘든 곳입니다. 인생은 여전히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없지는 않아요. 늘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분 앞에 맡겨 있으면 그분이 맡기고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운행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문제를 맡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게 누굴까? 우리를 맡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을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눌려서 찌부러지지를 않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무거운 짐이 뭘까요? 죄악의 짐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를 지면 살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내가 죄를 감추고 없는 척 하려고 해도 그 양심의 가책과 그 죄로 인한 타격은, 왜 범죄한 영혼은 죽는다고 말했거든요. 그 죄의 짐을 가볍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 사람들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 때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가 없으므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계신 곳에서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장면 가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바라는. 여러분, 성경 속의 한 구절이지만 엄청난 선언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원하지 않게 어떤 죄로 인하여 온몸이 마비되는 질병에 걸렸습니다. 마비되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약이 소용이 없고 수술이 소용이 없습니다. 방법은 뭐밖에 없을까요? 죄가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죄를 누가 용서해 줍니까? 의사가 해 줍니까?
어떤 변호사가 해줍니까? 재판장이 해줍니까? 누구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난 이때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다. 죄를 지어본 적이 없다. 요만큼밖에 안 졌대. 요만큼. 왜 고개를 다 쑥 돌리시나요? 어느 지역에서 거짓말 대회를 했답니다. 거짓말. 누가 거짓말을 제일 잘하느냐. 여기저기서 뻥 튀는 소리가 막 뻥뻥뻥 나오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1등을 했어요. 워낙 거짓말을 잘해갖고.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심한 거짓말 한 사람한테 상을 뺏겼습니다. 그 거짓말 1등은 뭔지 아십니까? 난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었다 그럽니다. 한 번도 거짓말해 본 적이 없었다. 세상 이게 아주 완벽한 거짓말이죠.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한 번도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악의 짐은 우리가 알고 병들게 하고요, 처참하게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짐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아내라. 이건 우리가 무엇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죄의 짐을 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면 예수님이 맡아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1절로 12절을 보면 질병도 막아주십니다. 내가 내게로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느라. 전 이 장면을 보다가 흥분했어요. 올 때 어떻게 왔습니까? 침상에 실려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병드는 것처럼 서러운 것도 없습니다. 제발 병들지 말아야 돼. 병들지. 이 건강하다가 병을 잃어보십시오. 몸에 건강 잃어버리고 병에 걸려보십시오. 수술대에 올라가 보십시오. 어디 그냥 몸이 불편해서 꼼짝 못하고 있어 보십시오. 이것처럼 서러운 게 없잖아요. 이 중풍병자는 온몸이 마비되어서 움직이지를 못해요. 자기 친구들이 침상에 누워서 넷이 끌고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소자야 일어나라. 일어나는 뭘까요? 병을 걷어차고 일어나. 그리고 네가 의지하고 왔던 그 침상을 네가 들고 돌아가. 그냥 더 이상 쓸모없게 만들어. 목발을 짚고 왔는데 목발을 던지고 쓸모없게 만들어. 휠체어를 타고 왔는데 휠체어 집어 던져버리고 쓸모없게 만들어. 여러분이 약봉다리를 한 번 들고 왔는데 그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약봉다리가 쓸모없게 만드는, 여러분을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는 그거로부터 자유하게 만드는 게 누구냐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도 병들어 봤으니까, 저도 수술대 올라가 봤으니까, 저도 뭐 며칠 못 먹고 그냥 의무대에 눌러서 쓸어서 실려가 봤으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다시 아프지 말자, 다시 병들지 말자. 이게 누구의 마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병든 자를 보면 일어나라, 다시 침상에 누워있지 말고 침상 걷어차고 가. 제가 워낙 세게 설교를 하니까 아니 목사님은 좀 교수님처럼 이렇게 좀 고상한 말투를 좀 써가면서 교양 있게 말씀하신, 할 수 있어 나도. 근데 태생이 그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래, 아유 목사님 어쩜 부잣집 귀공자 같이 생겼냐고. 여러분이 그렇게 웃을 줄 알았어. 저도 30세 때는 기가 막혔어 아주 그냥. 아이고, 정말이에요. 30대 전 담임 목사를 했거든요. 조 목사님 비서실장 할 때니까 새벽에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을 하니까 1년 동안 햇빛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얼굴이 뽀사시하고 뒤에서 후광이 그냥 쫙 나옴. 길거리 가면 사인해달라고 그랬다니까. 뭔지도 모르면서 사인을 해달라고 그래. 해주지 뭐까짓 거 뭐. 지금은 제가 뭐 축구도 하고 막 이래갖고 얼굴이 좀 까마잡잡해서 별로 그런데 진짜 괜찮았다니까요. 좀 믿어줘요. 그러나 귀공자같이 생겨도 태생은 그게 아니야. 저는 야생의 핀 꽃이야. 온갖 뭐 수중전, 공중전, 뭐 해외 파병전 별 고생을 다 했어. 그래서 저는 가난한 것도 지긋지긋하고 병든 것도 지긋지긋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유라는 것에 대한 이 절박함이 있어. 너희가 나를 경외하면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줘. 그러면 외양간에 갇혀있던 송아지가 튀어나와서 막 미친 것처럼 뛰잖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처절하게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너희가 병에서 나와라, 죄에서 나와라, 그 질병에서 나오고 가난에서 나오고 죽음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와. 그래서 자유해. 이 얼마나 원색적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원색적입니다. 얼마나 원색적인지 아십니까? 성전에서 장사하고 하니까는 채찍을 휘둘리면서 상을 걷어 발로 차고, 이 식구들 다 나가. 이 식구들, 이 집은 뭐 하는 집이에요?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장사하는 집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그냥 폭력적으로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한테는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 새끼들아, 뱀 같은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막 그랬어요. 겉은 화려한데 속은 다 썩어갖고 이 휘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예수님이 독하고 막 거칠 때는 엄청 거칠었습니다. 왜 시카는 꼴을 못 봐? 하나님의 나라를, 성전을 더럽히는 걸 보지 못해. 저는 우리 성도들의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이렇게 자유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유하라는. 여러분, 제가 십자가라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십자가라는 것은, 십자가, 이것도 영성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돼. 십자가는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시켜 주는 거예요. 사망에서 영생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가난에서 부유를 주시는 거예요. 연약하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건져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주일날이니까 예배 와서 드리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살아 있어야 되고, 말씀은 살리는 거고, 기도는 살리는 거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깨어진 몸과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에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회복되는 치유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주님 앞에 가진 모든 문제들을 다 맡겨놓으시고, 내가 안고 있으면, 요게벳이 모세 안고 있어봤자 몇 개월 안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겨놓았더니 80년을 하나님이 키우신 다음에 그 후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능력입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